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그 어떠한 유명한 지식인들도 풀지 못했던 그 왕의 숙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그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도 해석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사람들한테 했는데 다니엘이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당당히 나선 것이었어요. 이제는 그 바벨론 왕궁의 모든 시선은 이제 다니엘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실패하면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 엘리트들은 다시 또 피해 숙청의 대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이 다니엘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해석함으로써 왕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큰 신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신상은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거대한 모습이었어요. 이 신상은 앞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다가올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제국들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굉장히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습이 심히 두려웠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땅의 제국들 굉장히 크고 찬란하고 웅장해 보여서 때로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끔 합니다. 자금성 같은 곳도 그렇고 어떤 베르사유의 궁전, 세계 각국의 왕궁이나 어떤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있는 그런 관절을 우리가 봐도 충분히 그런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견학을 한 번만 가봐도 들어갈 때부터 뭔가 압도당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서 가장 그 중요한 곳으로 가다 보면 우리도 점점 나도 모르게 정말 어깨가 움츠려들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압도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강대국들의 도시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같은 도쿄 시부야 같은데 그 야경을 가도 엄청난 그 화려함 속에서 정신을 잃게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뉴욕의 맨하탄을 갔을 때 타임스퀘어 광장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밖으로 탁 나갔는데, 저 자존심이 있으니까 항상 어디 이렇게 새로운 곳을 가도 저는 늘 본 것처럼, 늘 익숙한 것처럼 이 정도야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데, 여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하철역 밖으로 딱 나갈 때 막 이랬어요. 마치 그 시골쥐가 막 도시에 왔던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 화려함과 거대함에 압도당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세상의 화려함과 그런 웅장함 앞에서 기가 죽어버려요. 세상은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우리를 압도해서 이 세상의 원리의 노예로 우리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각 부위들이 상징하는 나라들은 훗날 이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벨론 역사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는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그리스를 말해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 한 흐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이 신상을 어떤 특정한 시기의 나라들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신상 전체가 오늘날의 이 어떤 제국, 인간 중심적인 제국을 의미하는 걸로 함께 나누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해석되어 오는 그 각 부분별로 그 나라의 특징, 그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한번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면 신상이 있는데 신상의 부위별로 재료가 다 달라요. 32절, 33절을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자,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다리는 쇠, 철,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신상은 사실 요것만 봐도 되지만 나중에 다니엘 7장을 가면 다니엘이 또 4마리 짐승의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환상과 함께 대조해 가면서 보면 훨씬 더 이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장과 7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7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바다가 나와요. 자, 성경을 읽을 때 바다가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바다는 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여기 예수님이 건너가시죠. 거길 잠잠케 하시죠. 세상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의 바다는 세상을 나타내는데 이 본문을 보면 하늘의 바람이 바다로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이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이 분 다음에 이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세상의 제국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제국,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뭐 성공하고 쇠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패하시는 그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 이 환상, 요걸 이제 신상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텐데 제일 먼저 볼 것은 신상의 금 머리 부분입니다. 신상의 금으로 된 그 머리 부분. 이것은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제국은 주전 BC 612년에서부터 539년까지 약 한 70년가량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금머리로 표현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 당시 최고의 고대 문명사회였어요. 그 당시의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 바벨론 성은 평야 한가운데 있는 사각형 모양으로 된 대도시였는데 성 전체의 둘레가 90km였고 그 한 변의 길이는 약 한 23km 정도가 됐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의 한가운데 한강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도 우리랑 비슷하게 유프라테스 강이 한가운데 쫙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숫자의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저 강남까지가 한 2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청동으로 된 100개의 문이 있었고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여러분 30m였대요. 30m. 3m도 아니고 30m의 성벽의 두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벽 주변으로 여러분 해자라는 거 들어봤어요? 해자라는 게 뭐냐면 그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 주변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수처럼. 그걸로 삥 성을 둘러서 공격을 잘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물 웅덩이가 쫙 다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주 큰 엄청난 규모의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 영토를 엄청나게 넓게 확장을 해서 나중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다 포함할 정도로 방대했고 이 바벨론 제국의 경제력은 그 당시 전 세계 3분의 1을 담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은 돈만 많은 경제력만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라 그 정신 문명, 정신 수준도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 이것은 뭔가 하면은 모세가 율법을 썼잖아요. 모세오경. 근데 모세의 율법과 함께 전 세계 최초이자 그리고 최고 가장 오래된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춰진 행정법제 시스템을 담고 있었어요. 이 안에서 담고 있는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가 보호하고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가, 나라가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봐도 상당히 선진적인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법상 사회복지가 처음으로 명시된 법이 1919년 독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그 BC, 그 옛날 주전 세기에도 이런 사회복지를 얘기한 법전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 바벨론은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싸움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신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비결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바벨론은 점령지에 있는 각 젊은 엘리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본국에서 바벨론화 시켜버려요.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 점령지의 관료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점령지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랐던 다니엘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대단했지만 결국 70년만 운영이 되고 70년이 된 다음에는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 나오는 네 짐승 중에 그 환상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사자였어요. 사자. 근데 이 사자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사자예요. 사자인데 독특한 게 있죠.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나중에 이 날개가 다 뽑혔고 그리고 땅에서 들려져 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이 사자는 뭘 의미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그래서 38절에도 보면 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신상의 금머리 자체가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바벨론 이꼴 느부갓네살이었고요. 느부갓네살 이꼴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이란 제국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일어났고 느부갓네살이 없어지니까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우리 너무 이 자리에서 많이 나누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을 합친 그런 정도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가 통치하는 43년의 기간은 정말 전성기였어요. 세계 최강대국이었다고요. 그래서 38절에 그 표현을 빌리면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그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자였던 왕을 앞에 두고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37절이에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대단하시긴 하지만 왕 위에 왕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당신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얘기를 다니엘이 왕 앞에 꺼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놀랐겠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대신들, 신하들은 나에게 와서 다 아부만 했고 좋은 말만 했는데 이 18세 노예 소년 출신 이 다니엘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끌어가는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결국은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처럼 바벨론은 정말 그렇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딱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바벨론은 정말로 급격하게 쇠퇴를 했습니다. 자, 신상의 두 번째 부분은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을 의미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원래는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메데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침략했다가 이 메데를 페르시아가 이제 나중에 흡수 통일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페르시아는 다니엘 7장 5절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으로 묘사가 되는데,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입에 뭘 물었고.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표현도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바벨론, 리디아,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이 세 나라를 점령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갖고 있었던 그런 행정법 시스템을 흡수했고요. 그들의 군사력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집트가 갖고 있던 그 건축 기술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리디아라는 나라는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리디아의 보물창고라고 했어요. 리디아의 그 수많은 경제력, 보물들을 다 흡수하면서 이제는 페르시아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의 키워드를 하나를 꼽자면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자, 페르시아가 이렇게 전쟁이 나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기본 100만 대군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 우리 영화 300 이런 것도 보면 거기에 페르시아 군대들이 나오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병력이 움직여요. 이 병력이 출발 준비를 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게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이 전 세계를 다 이제 점령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총 면적은 지금 미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컸고요. 그리고 인구도 2천만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고기를 먹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항상 숫자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페르시아를 기록하는 그 옛날 역사 자료들을 보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함선들, 배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들이 돈이 많은지를 자랑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은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거기 보건도를 보면 저게 유럽에 있는 무슨 대도시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치스럽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가장 유명한 것 또 하나는 페르시아 상인이에요. 실크로드 들어봤죠? 비단길.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창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숫자라는 것은 얼마나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지 모릅니다. 국가들끼리도 당신 나라의 GDP가 얼마야?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당신 재산이 얼마나 있어? 너희들 사는 집이 지금 몇 평이야?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금 연간 매출이 얼마야?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은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제일 물어보는 게 교회 이름이 뭐야? 그 다음 뭐 물어보는 줄 아세요? 교인이 몇 명 있어? 예배 인원은 몇 명이야? 뭐 담임 목사님들끼리는 그런 거 물어보겠죠. 거기는 헌금이 얼마가 나와? 여러분, 이런 숫자, 이게 우리들에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만큼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타인과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게 하기도 해요. 페르시아 제국은 이 숫자에 대한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든지 숫자로 양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런 걸로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조금 바벨론과 달랐던 점은 바벨론 제국은 점령지에 있는 엘리트들을 데려와서 자신들의 교육을 시켰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정책이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원성을 많이 샀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처럼 그런 민심을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문화를 다 존중해 줄게, 다 받아줄게 하면서 그 점령지의 종교도 허락해주고 그리고 그 점령지의 문화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심지어 각 데리고 있었던 포로들도 다 점령지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페르시아의 이런 관용적인 정책은 역시 사람이 관용적으로 뭔가를 포용하면 조금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한 70년 나라가 운영됐다면 바벨론보다 3배나 더 길게 한 200년간 페르시아가 왕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나요? 이 페르시아가 숫자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군사력에 대해서 그렇게 교만했는데 이 페르시아는 결국 자신들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적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숫자를 세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왕도, 어떠한 사람도 숫자 세는 것을 금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신의 세력, 자신의 어떤 힘이 얼마나 되는가가 궁금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죠. 다윗에게는 그 동기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숫자를 세면서 교만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내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의 규모를, 분수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는 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어떤 삶의 규모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내가 얼마짜리 명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가족의 차가 어떤 건지, 우리 집이 몇 평인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그런 재산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걸로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적이 공격을 해와도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적은 자가 모여서 천을 이루고 그 천이 모여서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숫자 때문에 어떤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교만해져서 페르시아처럼 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만했던 페르시아를 꺾고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23살의 젊은 청년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왕으로 혜성과 같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만 해도 그 누구도 그가 단 10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정복해 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복자라고 불리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BC 333년에서부터 63년까지 약 270년간 세계를 제패하는 헬라 문명, 헬라 제국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때까지의 제국들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모두가 다 동방에서 탄생을 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리엔트 문명의 제국들이었어요. 그런데 헬라 제국은 최초로 서방에서 탄생한,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동쪽으로 동방으로 쭉쭉 퍼져나간 제국이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다니엘 7장 6절에서 나오는 세 번째 동물인데 6절을 한번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헬라는 표범으로 지금 상징이 되고 있어요. 표범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죠? 무늬? 표범은 빠른 동물이잖아요. 스피드. 자, 알렉산더의 정복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여러분. 그가 23살에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33살이 되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영토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땅을 점령하려고 계속 가다가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단 말인가? 내게는 이제 꿈이 없구나 하면서 허무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와요. 그 정도로 이 알렉산더는 무서운 정복자였어요. 그런데 이 표범은 성경에 보니까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게 뭘 말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죽고 나서 4명의 부하 장군이 이 왕국을 4등분해서 제국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4개의 왕조예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제가 다 일일이 불러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4개의 왕조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이 헬라 문화가 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세웠던 이 헬라 제국의 키워드는 뭔가 하면 퓨전이에요. 퓨전. 융합하는 거죠. 융합. 알렉산더 역시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복을 하면서 이렇게 동방 지역을 가보니까 동방 지역의 오리엔트 문화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탁월함을 깨닫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 문화와 이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를 합쳐버려요. 그걸 융합시켜버려요. 그래서 나타난 게 고대 최고의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이룬 것이죠. 알렉산더의 스승이 바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던 철학자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똑똑했고요.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학자와 기술자들을 우대했고 그 당시에 있던 고대 서적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인류 문명사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찬란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건축, 미술, 도자기, 조각 이런 것들은 지금 봐도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이런 우리가 아는 지금 수학자들도 다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철학의 기반을 닦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올림픽도 사실은 이 헬라 문명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썼어요. 그래서 헬라 문명의 중심 포인트는 인간 중심이었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여행을 가보면 그들이 만든 그리스 신상, 그리스 신들의 모습은 전부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몸을 가진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이상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해 보였던 헬라 제국도 그들의 엘리트주의 안에 어떤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 문명은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아이가 몸이 약하면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 없는 자에 대해서 외면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든 신전 안에서는 신을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온갖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과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똑똑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들의 이면에는 교만함과 잔인함, 성적인 타락, 동성애 그런 추악한 것들이 만연해 있던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함에 빠져있던 헬라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헬라인들아, 너희들 공부 많이 해서 예쁘고 잘생겨서 정말 너희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너희들이 대단한 줄 알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 너희들의 똑똑함보다 너희들의 지혜보다 훨씬 대단하다.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 문화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지 몰라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성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똑똑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간의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한 건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는 지나치게 외적인 아름다움과 어떤 외형적인 것에 집착해서 몸짱,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 뷰티 이런 산업들이 지나치게 너무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알잖아요. 이런 화려함과 아름다움 이면에는 헬라 제국처럼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추악한 문화가 우리 문화 밑가운데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지식과 어떤 몸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지 말고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더 본질적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 헬라 제국이 이렇게 대단해 보였지만 300년을 못 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자, 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자, 로마 제국은 주전 63년부터 주후 476년까지 한 500년이 넘도록 이 세계를,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 장악해요.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오는 마지막 짐승이 바로 이 로마를 뜻하는데,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그동안의 다른 짐승들은 우리가 보면서 아, 이건 곰 같네, 뭐 표범이네, 이런 상상이 되는데 얘는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나오죠. 뿔이 있어요. 뿔.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뿔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힘을 상징해요. 권세. 그런데 그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뿔이 10개가 있었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세, 힘,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강력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은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 제도를 다 테스트해 봤던 나라예요. 왕정 중심의 통치 제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귀족 중심의 원로원 제도도 있었고, 평민들이 민회에 참여하는 그런 공화정까지.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정치 시스템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서 갖고 있었던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권력을 통제하고 운용하는 일에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의 키워드 핵심은 관용입니다. 관용. 똘레랑스라고도 하죠. 인자함, 관용. 자, 로마 제국의 강점은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다 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나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인의 관용을 극찬했어요. 로마인들은 비록 다른 문명들에 비해서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다른 민족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관용, 포용의 정신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로마는 그리스 문명의 언어와 철학을 갖고 왔고 군사 시스템, 여러 가지의 무기와 전술을 다 배워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로마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마가 항상 자비롭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다른 면은 강한 힘과 폭력이었어요. 다니엘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여러분, 역사의 사건들을 보면 로마가 얼마나 잔인한 제국이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족이 저항을 해서 막 대들었어요. 그러면 로마가 이 민족을 진압하기로 작정을 하면 가서 정말 처참하게 짓밟아 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매일 어떻게 보면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로마 황제한테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가서 포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군대가 갔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공격하고 그들을 혼내고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냥 공격을 안 하고 그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그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들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부녀자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렇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까지 비참하게 돼서야만 로마는 예루살렘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앞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민족들은 저런 꼴을 너희들 면치 못할 것이야. 게다가 여러분,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검투사였던 스파르타쿠스라는 실제 인물이 그 노예 제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일순간 다 제압을 당해버리죠. 그리고 그때 잡혔던 노예군 6,000명은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쫙 세워져서 죽습니다.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그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로마가 과연 관용의 제국이었을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로마 제국은 결국 주 476년 야만족의 침입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세상 역사학자 시오 나나미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부터 관용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유일신만을 강조하면서부터 독선적으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붕괴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녀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로마는 이미 내부적으로 타락하면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상류층들은 모든 일을 다 노예를 부여해서 노예들에게 맡겼고요. 자기들은 놀고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토하고 또 먹고 마시고 노예들과 짐승들을 싸우게 하는 검투사 경기만 보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게 되면서 로마는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도,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한 인생도 외부적인 요인에서 무너지기 이전에는 내부에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정신적으로 타락하면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인간이 자랑하는 찬란한 문명과 지식, 군사력, 경제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습은 이 신상 어디에서 표현이 되냐면 쇠와 진흙이 섞인 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든 부위별로 실제 존재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 제국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발의 발가락이 10개니까 이게 뭐 EU 연합에 있는 그 나라들 10개국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자, 이 발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 국한됐다라기보다는 로마 제국 이후에 인류에 등장했던 무슨 제국들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까지 총망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이 말해주는데 그게 42절 43절입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어떤 이념 혹은 어떤 한 리더, 인간적인 힘으로는 일시적으로 하나가 되고 섞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 하나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진짜로 본 그 환상의 핵심은 34절, 35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자,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A stone was cut from a mountain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라는 거예요. 이 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시온산이에요. 그런데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 부분을 딱 때렸더니 단 한 방의 일격으로 그 거대했던 신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였던 신상은 거짓되고 유한한 이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거고 날아오는 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시공간에도 제한되고 국한되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거대한 신상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없어진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망하게 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알렉산더를 로마가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 역사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뭔가 외교수를 만들고 뭔가 전략을 짜고 얕은 술수로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우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2편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짜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짜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짜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짜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머리 수준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권력 다툼을 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야당이냐 여당이냐 누가 이 정권을 잡냐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창 머리 굴리는 그 시간 동안에 진정한 이 세계의 왕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너무 통쾌한 표현입니다. 여러 왕들이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 땅에 수백 개,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점차 확장되고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제국, 세상 나라는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제국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도 나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이 제국의, 이 한국의 어떤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외교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이런 거에 너무 우리들이 모든 걸 에너지를 쓰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성경은 우리가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할 질문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교의 역사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바보 같아서? 멍청해서? 아니에요. 그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봤던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권세자들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보잘것없는 노예 소년이었고 지금 눈앞에는 세계 최강대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너 바벨론 때문에 힘드니? 너무 걱정하지 마. 바벨론 곧 무너져. 그리고 페르시아가 와. 근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헬라가 와.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로마가 올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오겠지만 나의 시온성에 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모든 제국은 평정하게 될 거야. 다니엘, 두려워하지 마.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복은 우리가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부자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승진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게 되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부자 되면 뭐예요?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돈 많아지면 뭐합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 안에 거룩함, 우리 안에 구별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무너졌던 그 제국의 신상들처럼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구별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다니엘로 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세상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